집중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걱정이 늘었고 근심이 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심을 내어놓습니다. 걱정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다 맡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듬뿍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자답게 독수리의 날개치기 올라간 같은 그런 기상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예비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80장을 보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배편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하늘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지으시느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颂颂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의 이름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인하사 동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사지 사면에 죽음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성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예와 성도와 선교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337장을 보겠습니다. 김유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강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일에 쫓겨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슬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헌신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제약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되고 부정과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미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마약과 총기 사고와 또 동성애로 인한 사건 사고와 홈리스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워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놀라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놀란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전부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의 복을 받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셔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 흘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원창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없어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출타로 떠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군복무로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저희 성경은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접합니다. 부족한 종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으셔서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시종일관 가까이 오셔서 안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 밑에 핍박 가운데 살았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줄리우스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토,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황제, 네로 황제, 타이투스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지금 이런 사람 이름을 들으면 저 사람들이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였구나, 우리가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황제 가운데서 AD 100년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도미치안이라는 황제의 그 밑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도미치안 황제는 굉장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많이 한, 흔히 말하는 나쁜 황제.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하면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곳곳마다, 나라마다 분향소를 설치하고 모든 로마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 말고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분향소에 와서 시저 이즈 로드라는 선언을 하고 감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거기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는 왜 분향소에 와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느냐? 임피리얼리즘,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도 밀치니까 사도 요한이 분향소에 들어왔는데 시저 이즈 로드,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군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Jesus Christ is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우리는 태평양 대서양인데 그 당시에는 에게해, 요즘도 있죠, 에게해, 엄청난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파도가 넘실대는 아주 떨어진 그 섬, 그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했는데, 한평생을 신학교 학생들을 키웠고, 한평생 내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망망대해 이 외로운 섬에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내 마지막 말년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소연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하소연의 글을 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다, 하나님이 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다, 그런 놀랄만한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김의, 신자의 승리와 이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부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거 무서운 책이다. 읽어도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깊이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을 깊이 하지 말고 자꾸 읽고 설교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책.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원차이 목사가 이번 주에 가지고 강단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로 넘어갑니다.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지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묻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고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고 장차 일어날 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핵심 요제입니다. 내가 본 것 1장의 내용, 그 다음 지금 있는 일 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 장차 될 일 이것은 이제 4장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 1장 19절 한 절이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집에 갈 때는 이 내용을 많이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2일 후에 4장 1절 2일 후에라는 말은 1, 2, 3장의 사건을 너희들이 들었지 1, 2, 3장의 내용 이후에 그 말 십시오. 1, 2, 3장 이야기 지나고 나서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 향해서 보는 겁니다.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하늘에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문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도 있고 볼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도록 문의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은 기회의 문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은 문인데 여기에 문은 오퍼추니티 문이에요. 기회의 문이에요. 근데 3장 20절에 또 문이 나오죠. 요 3장 20절의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 있어도 문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은 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에 누구 음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르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계시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사도 요한 너는 하늘나라 세계로 올라오더라. 신비스러운 황홀경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단들은 뭐냐?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금식하다가 내가 무엇을 보았다.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의 세계를 보려면요. 하나님이 먼저 초대를 해야 그 사람이 신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묵상하다가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당신 어머니가 있더라 없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스러운 세계는 첫 번째 인비테이션이 먼저. 하나님의 초대받지 않고 이상한 세계를 보았다는 것은 전부 이단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초청을 받고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그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4장 5장은 뭐냐? 하늘나라 천문대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의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바라보는 오브저버터리 전망대가 4장 5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총사령부가 설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저기 21장, 22장 가면 새로운 신천신지가 나오니까 시간적으로 끝부분에 집중하는데 실제 요한계시록은 4장, 5장, 11장이 벌써 하늘나라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적으로 1시에서부터 12시 이게 아니고 벌써 마지막 종말이 5장과 11장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 중간 부분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해석을 하는 이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교회다 그러죠. 칼빈이나 루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계속해서 섞어서 막 군데군데 해놓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초대를 했죠. 이제 하늘나라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봤는데 즉시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4번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그 말이에요. I was in the Holy Spirit 이 말이에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를 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 throne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은 별명이 보좌장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죠. 계시록 4장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4장 안에 보좌라는 말이 14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보좌라는 말이 약 67번 정도가 나오는데 40번 이상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특별히 4장에는 보좌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이 보좌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예요.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자리. 사도 요한이 하늘을 위해서 이리 올라가라 해서 황홀경 가운데 하늘에 이끌려가다 올라가서 딱 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포로로서 지금 묶여서 유배를 당한 이 상황에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의 지도자가 유배를 가야 합니까? 왜 교도소에 가야 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일까? 교회마다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왕의 자리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앉아 있구나. 도미티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로마의 황제가 최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눈에 보이니까. 사도야, 눈에 보이는 보좌 말고 하늘나라 보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계시다.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을 컨트롤 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 있잖아요. 배우자 관계,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직장 관계, 이 도대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 보람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이 심한데 내가 정말 울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서 뭐라고 말해요?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봐라. 세상의 보좌 보지 말고 하늘 보좌를 봐라. 여러분, 이 땅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요, 봅시다. 도미티안이 딱 앉아 있는데,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많은 중에서 계시록 한번 봅시다. 13절,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여기 권자가 보좌의 보좌. 이 권자가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드론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사탄의 배당도 있고 사탄의 보좌도 거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보좌와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도미티안 황제 뒤에서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 13장 한번 볼까요? 계속 13장. 보라, 사탄의 배당.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사탄의 파워가 다스리는 교회. 이 마귀의 힘이 대단하죠. 사탄의 배당.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마귀가
혼쭐을 하고 있는 가정. 3장 9절 볼까요? 계시록 3장 9절. 좋습니까? 보라, 사탄의 놓고 자칭 유대인을 하나. 여기 보니까 사탄의 회당. 13장 마귀의 회당 모임. 이야, 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서 헤드쿼터를 만들어가지고 신자들을 자꾸 낭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 잘 몰랐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영적 황홀경 속에서 엑사시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나라 천문대에서 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도화지 하나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림 그리라면 어떻게 그리실까요? 제가 도화지 나눈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림 그려서 제출하시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도화지 하나님 그림을 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인자한 얼굴 모습에 아마 볼에 살이 좀 통통이 있는 아주 넉넉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성경은 전혀 뜻밖의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를 하는데 보석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막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 물속에 용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다 물속에 용왕이 거북이를 보고 저 바깥에 가서 한번 바깥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느라 그래서 거북이가 용왕의 심부름해서 저기 뭐 삼척이나 뭐 동해 바다에 한번 나왔다가 해운대에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거북이에게 용왕이 묻습니다. 그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더냐? 저 보니까 해운대 바닷가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용왕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어떤 신하들이 바깥 세상에 있는 기차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껏 대와야 바다 물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미역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기차가 미역 줄거리 같은 이런 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를 해야 되겠는데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하는데 보석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자, 보석 세 종류가 나옵니다. 무슨 보석 나옵니까? 무슨 보석이 나와요? 벼곡이라고 나와요. 벼곡. 그 다음 무슨 보석이 나옵니까? 홍보석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녹보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썼기 때문에 직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 보니까 모양이 벼곡이라고 해요. 벼곡. 벼곡은 한자로 풀을 벼인데 실제로는 어디에 가까우면 하늘색 보석이에요. 하늘색 보석은 요즘 들어서 하늘색인데 그 당시에는 크리스탈같이 맑고 투명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신 거룩을 나타내는 보석이 바로 이 벼곡이에요. 제사장 흉배에 12보석을 담을 때 그 중에 박혀있는 보석이 이 벼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뭐라고요? 벼곡. 두 번째 나오는 보석이 뭡니까? 홍보석이다. 이 홍보석은
사르디스라는 지방에서 나오는 보석인데 빨개 불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색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홍보석으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모습을 뒤에 무지개가 쫙 이렇게 무지개가 성경 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가 쫙 이렇게 되죠. 무지개 그러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언약이 생각나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뭐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자비하심. 이 녹보석도 에메랄드. 우리 결혼 선물에 에메랄드 받은 분도 계시고 오늘 교회 오신 분 가운데도 녹보석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를 징계하시는데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여러분,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여러분 의시하십시오. 찾으시고 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 중에 왕으로 자리를 보시죠. 여러분들은 자꾸 무지개 하나님만 생각하시는데 홍보석의 하나님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미치안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똑바로 하는데 이런 걸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상하게 태클 거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목사의 모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녹보석으로만 나타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홍보석의 하나님이시고, 도미치안이 지금 전에 있지만 뭐죠? 시험 인생이다. 그래봐. 시험 인생.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볼까요? 29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현실에 굉장히 아픔을 주는 것 있죠? 아픔을 나에게 주는 사람 있잖아요. 뭘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해진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홍 집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참 신실한 아내와 함께 살지만 어떻게 안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효준 장로님, 한효수 목사님 같이 사는데 없다고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볼까요? 30절 무슨입니까? 예,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핸드폰 샀다, 이 신형이다,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 누가 진짜 내가 물건 하나 샀으면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내가 기쁘다고 영원히 기쁜 게 아니고 슬프다고 영원히 슬픈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죠? 따라합시다. Time is limited.
시간이 리미테이션. 나를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타임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제한돼요. (31절) 볼까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The time, 시간이 the time이 limited. 29절에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27절, 28절, 29절 나가다 30절 보니까 The world is passing away. 따라합시다. The world is passing away.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나감 속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조금 있다 보면 저라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에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절대적인 것인 양 사랑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신자가 가져야 할 부분. 지금 도미치 안에 너를 너무나 힘들게 하느냐? 하늘 보자. 그분이 홍보석을 가지고 다스릴 때가 온다. 지금은 녹보석이 막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무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홍보석의 새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울며 살 거냐?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며 살 거냐? 아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분이 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 갈 것입니다. The time is limited. The world is passing away. 그러나 세상 상 보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하늘 보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내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 형질이 다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사탄의 권자에서 나오는 작은 이 땅의 일 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천군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요한의 관점을 소유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보좌 앞에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이 닥칠 때, 어느 누구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정말 소망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기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이전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친 손길, 감사의 제목 따라 바친 손길, 11주에만 예물을 바친 손길, 주의 이런 것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름 묘한 늦은 뷰의 복으로 꼭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생애가 지금부터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예, 알림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목사님, 우리 사무실 선풍기 기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식사 맛있게 드시고 성경 공부합니다. 예, 그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40년을 섬겼던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보건대학교 새 총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새 총장님이 저에게 무척 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신방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예, 목사 교회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이때가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8월 18일은 특별히 결석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에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김윤석 권사님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강건을 유지하시고 교회 오시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시면 계속 튼튼하게 예배 잘 나오실 것입니다.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구름위에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광대하심,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끝까지 임재하시는 교제의 활동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